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청년부에서 이런 인사를 절대 안 시키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너무 많이 좀 익숙한 말씀의 본문인 것 같아요. 많이 익숙하고 많이 봤던 본문이지만 제가 이제 1월에 뭐 많이 제가 오후 예배 쓰진 않지만 1월에 섰다는 느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주님의 이름 앞에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될까 한번 묵상하기 원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한 마을 38절에 보면 한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인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우리 11장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부근에서 사역하실 때 사역의 본부가 된 지역입니다. 베단이라는 뜻은 뭐냐면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보면 요한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 대해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방문하고자 온 것이죠. 근데 누가는 예수님을 영접한 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그녀의 이름을 마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뜻처럼 그녀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대접하고 호의를 베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했다는 건 예수님 오세요 하고서 막 다가를 꺼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되길 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영접했다는 단어는 어디에서 썼냐면 똑같은 그 단어를 어디에 썼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에 쓰고 또 이 단어는 야고보서에서 기생 라합에 대해 설명할 때 이스라엘 정탐꾼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을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영접했다라는 뜻은 내가 주님의 정말 제자가 되겠다, 따르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의 집에 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되셨나요? 갑자기 어떻게 준비할까 여러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저희 친가 쪽, 뭐 외가 쪽 다 저희 집을 오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이제 설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양가 부모님을 또 제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그랬는데 아내 표정을 보니까 별로 좋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당연히 아내 부모님 같이 모셔야죠. 그래서 이게 어쩔 수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모님만 모시고 집에 이제 다음 주에 오시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갑자기 분주함이 막 생기는 거죠. 갑자기 청소하고 막 가구 막 다시 좀 재배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메뉴를 정하는데 막 아내랑 이제 부모님을 뭘 대접을 그러니까 그래도 나가서 먹긴 좀 그러니까 집에서 뭘 만들어야 될까 막 계속 메뉴를 정하다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다가 결국에 정한 게 이제 떡국을 먹자 그냥. 결국에 몇 시간을 막 얘기하고 막 준비하다 결국에 낸 건 떡국이었어요. 떡국. 그런 것처럼 마르다가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여긴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또 누가 따라오죠? 제자들이 따라온 거예요. 제자들 다 남자 12명이 따라오는 거죠. 남자 12명이 그냥 세트로 그냥 이렇게 패키지처럼 이렇게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남자 12명 하면 남자 13명이 집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신방 때도 준비를 하시지만 대신방 때 목사님과 저와 사모님만 갔는데도 마음에 부담감이 막 생기잖아요. 집을 청소하고 어떤 다가를 준비해 어떤 음식을 대접해야지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마르다는 더 큰 부담감 남자 12명 세트와 예수님이 와서 남자 13명 집으로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은 막 분주했을 거예요. 발 씻을 물과 음식, 청소도 해야 되고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죠. 근데
이 마르다의 마음에 분주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나의 마음은 남자 13명이 와서 막 분주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정말 슈퍼스타, 그 시대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그 예수님, 정말 볼 수 막 먼 발치에서 보기도 힘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다고 그 말씀을 듣고 준비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어떤 음식을 할까 막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서 내 사랑하는 동생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있었던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문하라는 것은 발치에 앉았다는 뜻입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에 청종했다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발치에 앉은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문화는 남자와 여자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다른 남자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은 당시 문화로서는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허락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를 막지 말라, 어린아이가 내게 오지 막지 말라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에서는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이 본문에서의 이 저자 누가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언니가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런 마음, 언니는 일하니 나는 말씀을 들어야지, 나는 이기적이거나 게으른 마음이거나 언니 그래 너 혼자 고생해봐라 이런 마음,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누가가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것은 마르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 이들은 주님의 방문했을 때 매우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많은 일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 분주의 주방에 일을 하고 있었지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속상해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동생에게 자기의 일을 도우라고 예수님에 청하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전통적으로는 이중적인 틀에서 해석을 해요. 즉 마르다가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은 육적인 일이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주방 봉사보다는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이분법적 해석으로서 이 본문을 많이 봤어요. 왜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그런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42절이에요. 4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것을 근거로 봉사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이 좋은 편은 봉사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로서 써진 게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good part, good portion 이런 뜻이에요. 그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좋은 것을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한 거죠. 내가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게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어야겠다라는 뜻인 거죠. 이 말씀의 이 문맥상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네가 말씀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다른 이유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들 수가 있는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재정출납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제가 옛날 성경을 읽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마치 기도와 말씀 사역은 중요하고 재정 출납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기도와 말씀 사역이 중요합니다. 재정 출납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상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가 기도와 말씀 사역을 하지 않고 재정 출납을 일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말씀과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데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다 집중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말씀과 전념하기 위해서 근거로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죠. 사실은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동생 마리아에게 도움을 주지 않자 예수님께 동생이 자신을 도우라고 요청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마리아의 처신은 전통적인 관습에 맞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듯이 시대적 사조로서 이 남자들이 주로 제자로 있는 사회에서 여자가 이렇게 해서 토라를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았던 그 시대적 풍속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두 번째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한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열심히 준비하는 게 맞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자신의 일을 도우라고 요청했을 때 마리아에게 야 빨리 당장 가서 도와줘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마르다를 책망하셨을까요?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주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드려야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전통을 앞세워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주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즉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처럼 자기 생각대로 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우선되게 되면 마음이 분주하게 됩니다. 분주하게 돼요. 40절입니다. 우리 4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절 상반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씀에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심에 마르다가 자기 집을 영접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집에 찾아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르다가 분주하게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주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분주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페리스 파워라는 뜻인데 끌려가다는 뜻이에요. 분주하다는 게 막 이렇게 바쁜 것보다는 끌려가다는 말입니다. 목표점으로 가야 하는데 방해물 때문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비야 이리 나라 오너라 하는데 옆에서 송아지 이렇게 같이 부르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제가 나비야 근데 옆에서 송아지 얼룩 송아지 하면은 이게 막 이렇게 할 때 저도 모르게 이 가사나 음정이 따라가는 거죠. 어떤 건지 알죠? 그래서 막 옛날에 나온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제가 막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데 옆에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옆에 말을 끌려가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여기서 분주하다는 말은 끌려가다는 의미가 더 강한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인데 다른 이의 방해로 끌려간다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었지만 그녀가 해야 할 많은 일 때문에 섬기려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서 떠나 섬기기 위한 일에 집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처음엔 예수님을 좋은 걸 대접해야겠다, 예수님께 좋은 걸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게 됐는데 이 마음이 분주하게 됨으로써 일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일에 예수님이
배고프실 텐데, 시장하실 텐데, 이 시간까지는 내가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오늘 음식을 8가지를 준비했는데 8가지를 했는데 지금 2가지밖에 안 됐는데 6가지를 어떻게 하지 하면서 처음엔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되고 음식에 대해서 초점이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음식만 보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음식이 보이게 되면서 여기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차근히 나간 게 아니라 성급하게 갑자기 나왔다는 거예요. 이 음식을 생각했더니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예수님께 갑자기 나아가게 된 거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 그 일은 가장 큰 우선순위에 왔을 때 근데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은 아름다운 거지만 그 일이 가장 우선시 될 때는 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부분에서 주를 섬기는 일은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특별히 장로와 집사들의 기준으로는 손님 접대를 잘하며라고 디도서 1장 8절과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하고 손님을 잘하는 거는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애찬당번이 있고, 화장실 청소가 있고, 정수기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설거지 당번, 마당 쓰기, 걸리 빨아널기, 남들이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에서 이렇게 많은 봉사들이 있어요.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섬김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와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애창과 봉사와 그 모든 봉사는 정말 중요하고 아름답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그 전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주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예수님께 좋은 거 드리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 끌려가서 그 음식밖에 보이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떻게 되느냐? 마음만 끌려가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우리 4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르다의 가족은 3사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의 남편에 대한 소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그 당시 풍속으로는 매우 기이한 일이에요. 왜냐? 그 분명히 가정에 나사로라는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되지 않는 걸로 보아서 마르다가 그 가정의 실제적인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마르다가 그 집의 실질적인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때문에 동생에게 음식을 만드는 일을 도우라고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 발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그녀가 예수님의 말한 어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어투예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어투. 마르다가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즉 내 생각대로 상대방이 따르지 않고
상하지 않고 우리가 자신의 영향권에 있는 자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말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주님께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봐야지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마음대로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혹 상대방이 자기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나요?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마르다가 원망하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불평의 내용은 주님 왜 이거 생각하지 않고 계시죠? 왜 이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계시죠? 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이 하신 일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불공평해요.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날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마치 아담이 주님이 주신 여인 하와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난의 내용도 잘못되었다는 거죠. 마리아의 동기를 오해하고 잘못된 원인으로 잘못된 대상에게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자신이 주라고 부르는 분께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왜 신경 쓰지 않고 있냐고 주님께 대항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41절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성경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많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 접대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준비하는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많은 음식의 종류를 준비하고 있으나 라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는 한 가지 일만 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만드는 일. 그런데 왜 많은 일이라고 하셨느냐? 그녀는 여기서 많은 일이란 실제적으로 많은 일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녀가 음식을 준비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니는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많은 생각 가운데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기 여성들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한 어투를 보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으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손님을 맞이한 주인이기 때문에 극진히 대접해야 했기 때문에 또한 음식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음식을 만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두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마르다 집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죠? 마르다의 집에 갔을 때 야, 너 이제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돼. 너 이제 열심히 한번 음식 만들어봐. 너에게 내가 많은 일을 주러 왔다라는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그 자들을 보는, 내 사랑하는 그 세 자매를 보기 위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게 연려와 근심을 주려고 가지 않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지만 마르다가 자기의 생각대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면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염려와 근심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쫓고 있다는 증거죠. 즉 지금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과 정성을 따르고 있지 않나 자기를 점검을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생기는데 무엇이 생기냐면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만족을 느껴요. 우리 4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 해도 만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쫓을 때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마르다의 집에 있는 어떤 분이 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마르다의 집에 어떻게 오셨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서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외쳤나요? 아니면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소리 질렀나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잠시 얼굴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뛸 듯이 기뻐했어야 돼요. 그런데 왜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나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마르다가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무나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 일이 우선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분주하게 됩니다. 분주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을 쫓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연초에 우리가 많은 계획을 짜고 있어요. 많은 전도회, 계획,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만 쫓게 된다면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하게 되고 원망 불평이 쌓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나와서 번신하는 모든 거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뒤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도고기도를 하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청소를 하고 남들이 하는 것이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돈을 주거나 페이를 줘서 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는 순간 그 일들이 나를 압도하게 되는 거죠. 압도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염려, 불평, 만족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나갈 때, 그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 모든 봉사를 할 때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을 앞세우면 마르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분주하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일로 그 염려와 근심하게 되고 만족이 없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찬양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그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왜 나를 안 도와주지? 저 사람은 왜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왜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왜 쟤는 놀고 있는 거지? 라는 식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녀의 생각대로 주님을 대접하다가 책망받은 것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세우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모든 헌신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기 원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참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